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가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기사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거를 또 신문에 내가지고 앞뒤 사정 다 잘라버리고 어떤 한 부분만 내가지고 모욕을 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좀 바람직하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앞뒤 전후 문맥을 보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보면 예수님도 몰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마 예수님 당시에 언론 신문 기자들이 있었다면 요 한 구절을 따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날 신문에 예수님은 가정 파괴범이다, 절대 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아마 그렇게 도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후 문맥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가 특정 부분 한 부분만 보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분도 참 설교하기 조심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마 이 말씀도 요즘 마음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기독교를 모함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왜곡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젊은이들과 가끔씩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나름대로는 참 깨어있다 생각하고 앞서간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볼 때는 완전히 제가 구시대 사람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젊은 부부들에게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자식들에게 폭행을 인정하는 그런 가르침이니까, 요 한 구절 보면은 기독교는 가까이에서는 안 될 그런 종교구나, 그렇게 폄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그렇죠. 왜 이런 말씀 하실까? 한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인간의 악함을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정도는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참 인간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 가르침 보면은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습니다. 성선설은 인간이 태어날 때 참 착하게 태어났다, 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면서 죄를 배워서 악하게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성악설은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점점 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니까 사람도 처음에는 악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악해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본성이 교육을 통해서 바꾸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면 사람들이 선해질 것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악을 행하지 바른 것을 가르치면 의롭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요즘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배운다고 착해지겠습니까? 많이 배운다고 착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나아지지만 오히려 많이 배울수록 그 악한 본성 더욱더 교묘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똑똑하고 지도자가 된 사람들, 그런데 여전히 그 본성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그 똑똑함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욕을 추구하면서 원래 가면을 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은 악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이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다고 하는데 물론 착한 면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아직까지 악이 자라지 않을 뿐이지 어린 아이에게도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무조건 아이를 때리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채찍을 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자, 아이에게는 잠언 22장 15절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히었으나 징계하는 채찍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미련함이 있는데 이 아이가 미련함을 가지고 어디로 지금 달려가고 있냐면은 멸망으로, 사망으로, 음부로 달려가고 있을 때 그때는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곳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지금 아이가 미련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 채찍을 대서라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채찍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주를 운전을 하면서 벼락 끝으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앞에 나무 가지를 놓든지 돌을 놔서라도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설사 거기에 의해서 차가 부서지더라도 그게 그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에도 맞는 것은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동네에서 형들에게 맞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에게 맞고 군대 가서도 맞고 늘 맞는 게 일상생활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것에서 그렇게 거부가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만 스쳐도 폭행죄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은 특별히 자식들이 한둘이 놓다 보니까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조금만 상처나도 누가 그랬느냐,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부모들이 그냥 있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악함, 미련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인권, 자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인격적으로 대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채찍을 통해서라도 건져내야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는 신호가 있으면 멈춰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그때는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앰뷸런스에 죽어가는 사람을 싣고 가는 앰뷸런스 기사는 신호가 빨간불이면 멈춰야 됩니까? 무시하고 가야 됩니까? 무시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법을 지키느냐,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화하느냐, 무시하느냐 그 차원이 아니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 방편이 채찍입니다. 채찍. 근데 요즘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부모들은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화한다고 해서 지금 채찍을 가하지 않고 채찍을 가하는 선생님들을 고소하는 이런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똑똑함이 아니고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오히려 법을 더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죽은 그런 것이잖아요. 한 가정은 죽었고 한 가정은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나는 거 보니까 물이 차 있는 걸 보고 못 올라오니까 아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바깥 반지하에 있는 창틀을 부수고 그들을 건져낸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 남의 재산을 그렇게 부수는 것은 분명히 범죄 아닙니까? 범죄야. 그럼 그 상황에서는 부수는 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자식을 때리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으면 그를 사랑하는 부모는 당연히 그를 때려서라도 건져내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민주화라, 인권이 중요하다,
자유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고 때리지 않고 이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를 사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분명히 잘못한 자식이 있는데 때려서라도 고쳐야 되는데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그 민망 아래 그냥 두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때리는 건 낫지, 부모가 안 때리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자식이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면회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니를 면회시켜 줬습니다. 그때 자식이 하는 말이, 어머니 손 한번 잡아봅시다 해가지고 그 조그만 그 틈으로 어머니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어머니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릴 때 잘못한 일을 할 때 부모가 매를 대어서 고쳐뒀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부모가 사랑한다는 미명으로 가만히 두니까 결국 이런 사형을 당할 지경에 처했다는 것을 그때 한번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미련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격이 중요하고 자유가 중요하지만 미련한 자가 멸망으로 갈 때는 채찍을 통해서라도 그를 구해내는 것이 정말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구원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죄에 지면 어떻게 되죠? 계속 끌려가지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또 권면에서 권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서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우지도 않고 권면을 해도 듣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징계하는 징계, 벌을 내리는 것이죠. 그럴 때 너희들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니까 너희들이 이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기 이제 번역이 조금 잘못되고 했죠. 너희가 징계를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 징계를 받을 때 잘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때리니까 너희들이 잘 참아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참 똑똑하고 그렇지만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말로 해주면, 말로 들으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말로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다. 꼭 한 대 맞고 징계를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고치는 인간이 어리석음이잖아요. 이게 어린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른들도 그렇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의 마음속에도 어린아이처럼 미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징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계속 말씀해 주잖아요.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의 권면을 듣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들이 아니면 죽든 살든 그냥 둬버리는데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안 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매를 때리는 것이죠. 그때 너희들은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미련함이 있고 그 미련함을 깨우치는 방식은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데
그 권면을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매를 통해서도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제 첫 아들을 낳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야, 세상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아이는 다른 존재인데 나의 피를 물려받은 또 다른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정연걸 2세라고 지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뭐 루이 메세 하는 게,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으니까, 인격은 다른데 본질은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외국에 태어났더라면 분명히 내 이름 뒤에 2세를 지었을 텐데, 한국에서 그래 지어놓으면 또 아이들이 놀림감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학렬을 따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남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에게는 자식이 본인보다 더 귀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지혜로우면 부모의 마음이 즐겁고, 자식이 어리석으면 부모의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부모가 채찍을 댄 이유도 뭐겠습니까? 자식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자식을 볼 때 부모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지혜롭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을 대는 것입니다. 채찍을 대지만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조금 더 현명했으면, 그런 마음에서 채찍을 대는 것이고, 아들아, 너가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고, 너가 어리석으면 내 마음이 괴롭다 하는 거잖아요. 자식은 아마 이걸 잘 모릅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낳아보면 이 말씀은 100% 내가 동의가 된다. 100%. 자식이 부모에게 뭘 잘해준다고 해서 부모가 기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생활 때 자식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정직한 말을 하며 살아가면 부모는 기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지혜로운 삶을 살면 참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성공해도 자식이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부모의 마음엔 근심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도 정직하지 못하고 어리석으면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사람들이 보기엔 출세하지 못했더라도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부모의 소원은 뭡니까? 자식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어리석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롭게 살고 어리석게 산다는 건 뭐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출세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능력 밖에 성공과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어야 되는 죄, 그렇죠. 남을 속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되었는지, 이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된지 모르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출세를 보고 부러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삽이 지은 시인데 자기 현실을 보니까 죄를 지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죄를 지어도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교묘하게 빠져나가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수포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쳤다가 징역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몇백억을 도둑질하고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하고 돈을 가진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게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 부러워하겠습니까?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이야, 저들은 참 돈이 있으니까 큰 죄를 짓고도 감옥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돈이 없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수포에서 빵 한 조각을 훔치고도 감옥 가서 사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런 원망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도다. 돈이 돈을 번다고. 죄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더 자꾸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16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렇게 잘 나가던 죄인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완전히 멸망하고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전까지는 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다가 도대체 하나님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의로운 사람은 고생하고 가난하게 되고 죄인들은 잘 사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다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에 던져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대로 가도록 징계하지 않고 미끄러져서 멸망 이르도록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제 27절 28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로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진리를 멀리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망할 것이고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놓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결국 갑자기 망해버리는 삶이 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끝이 행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끝에 복을 받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여기도 결국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우리가 악한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자꾸 지나면 그 사람을 보고 자꾸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꾸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지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해서 우리에게 덕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뭘 보느냐면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가, 저 사람이 권력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그런 사람을 자꾸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정직하고 지혜로우면서 부유하고 힘이 있으면 따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범죄를 행하면서 돈을 모으고 권력을 잡았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좀 멀리 해야 됩니다. 가난하더라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같으면 따라가면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건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의 문맥에서 보면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로우려면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친구를 사귈 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부모에게서 지혜가 오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자식이 잘못될 때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되든 잘못되든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하죠? 부모는 매를 대고 징계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부모는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모는 권면하고 책망하고 채찍질 하는 사람이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비록 늙었고 힘이 없더라도 여전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존재이고, 자식이 잘못된 때는 잔소리하는 분입니다. 그 잔소리는 잔소리가 아니고 정말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그것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자칫 잘못하면 이 솔로몬이 가정폭력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건 가정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악함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무리 어린 자라도 말로 해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땐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 자식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참고 용서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은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의 채찍을 대시는 분입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치라는 신호구나 알고 견디면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늘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엔 자기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식이 담겨 있는 거죠. 자식이 어리석으면 부모가 슬픈 것이고, 자식이 지혜로우면 부모가 기쁜 것이고, 그래서 자식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해가 되잖아요. 내 마음속엔 오로지 자식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 자식이 죄를 지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더라도 어렵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부모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거든요. 잠깐은 형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성공과 부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이게 참된 복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울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를 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지혜는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될 때 그 누구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자식이 커버리면 누가 그 자식에 책망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볼 때는 아무리 큰 자식도 여전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부모가 잔소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잔소리로 여기지 말고, 저 부모가 하는 말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